혹시 누군가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끈질기게 당신을 찌르고 끊임없이 비틀고 그럴듯한 거짓말로 당신을 속이면 언젠가는 당신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평정심, 당신의 신뢰, 그리고 당신의 의지가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 믿었죠. 오늘의 이야기가 혹시 모를 당신의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빛을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이 어둠 속에서 위로와 지혜를 얻도록 돕는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또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나눔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이 언제나 파괴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때로 모진 시련은 우리를 더욱 순수하고 강하게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진실은 그들의 모든 공격이 결국 스펙테큘러리하게 역효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당신의 진실성, 당신이 세운 경계, 그리고 당신의 신념이 흔들림 없이 굳건할 때 그들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격에 대해 멋대로 이야기를 지어내고 자신의 불안함과 열등감을 당신의 의도에 투영합니다. 그리고는 커튼 뒤에 숨어 당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조용하고 비열한 작전을 개시합니다. 파괴 공작, 기만, 흑색 선전. 이 모든 것은 당신을 불안정하고 가치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파괴하려 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파괴라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특정한 종류의 어둠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당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내면에 상처 입고 뒤틀린 무언가를 먹여 살리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너져야만 자신이 높아진다고 느꼈습니다. 당신의 실패를 통해 자신의 비뚤어진 분노를 정당화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묵묵히 인내했습니다. 움츠러드는 대신 더 현명하게 성장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쓰디쓴 감정의 늪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처럼 요란한 폭발과 함께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 죄책감이 메아리치듯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입니다. 회복 탄력성에는 그만한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당신이 보복하는 대신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애원하는 대신 스스로 다시 일어섰을 때, 그들이 흉터를 남기려 했던 바로 그곳에서 당신이 더욱 강해졌을 때, 수치심은 더 이상 당신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을 바꿔 그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진실은 마치 굳게 닫힌 문틈으로 서서히 차오르는 물처럼 결국에는 수면 위로 떠오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어떤 패턴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혼란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들의 가면은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당신이 그들을 폭로해서가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행동이 진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깊이 있는 사람을 파괴하려 할 때 따르는 위험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침묵을 나약함으로 그들의 거리 두기를 패배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없는 동안 그들은 홀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몰락을 지휘하려던 자들은 자신들의 분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바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의도가 맑고 당신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주는 진실과 함께 정렬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퍼뜨린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 초라해집니다. 그들이 정당화했던 잔인함은 그들의 밤을 편히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필요하기라며 포장했던 배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남아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으리라는 것. 당신은 복수 대신 존엄을, 혼돈 대신 명료함을, 증오 대신 치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아지기를 거부한 그 신성한 선택이 바로 당신의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파괴하셔 했던 것은 애초에 당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본질, 당신의 진정성, 당신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들은 깊이 뿌리내리고 있을 때 어떠한 소문이나 공작, 배신으로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더욱 밝게 타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둠 속에서 당신을 지켜봅니다. 승리감의 차서가 아니라 뼈아픈 깨달음의 무게를 짊어진 채 말입니다. 그들은 해를 끼치기 위함이 아니라 돕기 위해 다가왔던 사람을 공격하는 대가를 너무 얕보았습니다. 오직 충심을 보였던 사람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닌 그들의 배신이 결국 그들 자신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진실되게 행동하고 은혜롭게 인내하며 복수심 없이 다시 일어설 때 당신의 파멸을 원했던 자들은 피할 수 없는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은 그들이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단 하나의 존재, 바로 그들 자신을 비춥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파괴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즉 조종하고 비방하고 배척하고 속일 때 그 효과가 즉각적이고 깔끔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오직 바깥으로만 향하는 정밀 타격 무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파괴 행위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 파괴가 불안감, 질투, 혹은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에 뿌리를 두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파괴하기 위해 애쓰지 않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은 존재를 표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파괴하려 한다면 그것은 종종 당신의 무언가가 그들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평온함을 지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밝음이 그들의 깊은 어둠을 드러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이 나약했던 부분에서 당신은 회복 탄력성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이 세상과 자신에 대해 스스로에게 들려주던 연약한 이야기를 뒤흔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직시하는 대신 당신을 문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신의 평판을 무너뜨리거나 자신감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면 마침내 자신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불안에서 태어난 파괴는 결코 첫 타격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습관이 되고 패턴이 되며 굶주림이 됩니다. 그것은 겨냥된 대상뿐만 아니라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다 그들은 스스로의 붕괴로 향하는 문을 열어젖힌 셈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신처럼 재단하려 하면서 자신의 평화를 희생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조종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망치면서 결국 자신의 진짜 모습이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스스로가 정당하다고,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고, 자신들을 보호하는 행위였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당신이 위협이고 문제이며 적이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딛고 섰던 그 거짓된 도덕적 우월감은 그들에게 일시적인 용기를 주었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견뎌냈습니다. 어쩌면 비틀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남몰래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한동안 자신의 가치를 의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바라던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그려놓은 캐리커처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맞춰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모든 것을 역효과로 만드는 지점입니다. 불안에 뿌리를 둔 파괴는 대상이 굴복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굴복하지 않을 때, 당신의 진실성을 지킬 때, 고통이 당신을 도구로 물들이는 대신 가르침을 주도록 내버려 둘 때, 당신을 파괴하려던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모습이 비친 거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겪었던 어떤 지옥보다도 훨씬 끔찍한 지옥입니다. 죄책감은 천천히 스며드는 힘입니다. 후회는 언제나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지는 않지만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아무리 깊은 거짓과 조작 아래 묻혀 있더라도 그 자체로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시작된 것이 결국에는 파괴자를 단죄하는 증거의 흔적이 되고 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연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조작이 허술해지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 가면을 꿰뚫어 보기 시작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모든 사람이 영원히 속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들 자신의 쓰라림은 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들은 고립되고 편집증에 시달리며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믿지 못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정직 대신 파괴를, 연결 대신 통제를, 공감 대신 자존심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들여다보지 않은 상처가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치유하는 대신 남을 후려쳤습니다. 성장하는 대신 남을 끌어내리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은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없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현명하고 더 날카로우며 더 굳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한때 사용했던 똑같은 전술에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이제 그들 실패의 증거가 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소음보다 더 크게 울립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들이 품고 있는 폭풍을 폭로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무기로 삼으려 했던 바로 그것, 당신의 연민, 당신의 진정성, 당신의 존재감은 이제 당신의 갑옷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표적이 되었던 것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 고통이 그들이 누구이며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누구가 아닌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찾아 헤매는 명료함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싸움을 걸어온 방식대로 맞서 싸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인생은 스스로 저울의 균형을 맞추는 법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몰락을 계획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적인 의도가 가진 위대한 아이러니입니다. 누군가가 불안정한 마음으로 당신을 파괴하려 할 때 그들은 일시적인 혼란을 만드는데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더 깊은 진실을 드러내게 됩니다. 당신이 그들이 인정하려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였다는 것을, 당신의 존재가 그들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다는 것을, 당신의 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반응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당신을 공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영원히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은 빨리 달릴 수 있지만 진실은 언제나 인내하며 걷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결코 고려하지 않았던 점입니다. 그들은 만약 자신들이 충분히 설득력 있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적절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딱 맞는 톤으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힌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어쩌면 그것이 통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세월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부패하고 결국에는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리칠 필요도, 믿어달라고 애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릴 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 더러운 싸움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모든 속삭임을 바로잡으려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게 했습니다. 당신의 진실 속에서 굳건하고 조용히 서 있기로 한 그 결정이 바로 전환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당신을 의심했던 사람들조차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패턴을 인식하고 이야기의 모순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당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이라는 렌즈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관찰이라는 명료함을 통해서 말입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맞서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이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강하게 서 있습니다. 더 열심히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이 부서지기를 기대했을 때 당신은 성장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전략이었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당신의 복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화, 그것이 언제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배신으로 인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변형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따라다니는 침묵의 진실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들고 그들을 쫓아다녀서가 아니라 죄책감은 결코 잠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치유되었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한 선택에 묶여 남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의 자기 자신으로부터는 결코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결함을 잃었고 인격을 타협했으며 그 과정에서 시간이나 다른 것으로는 결코 메울 수 없는 내면의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배신이 치르는 진짜 대가입니다. 그것은 배신당한 사람보다 배신한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배신당한 사람은 치유하고
재건하며 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신자는 자신이 한 일, 그 일을 할 때 자신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이 무엇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억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업보는 항상 거대한 폭발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평화가 미묘하고 지속적으로 침식되는 느린 와해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혼자 생각에 잠기는 조용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 할 때, 자신이 파괴했던 것에 텅 빈 공간을 느낄 때 나타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모든 것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들을 폭로하거나 파괴하거나 정의를 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업보를 집행하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인생은 자아가 왜곡한 것을 스스로 바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시간이 숨겨진 것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의식적으로 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심리학적인 사실입니다. 죄책감은 인간이 짊어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결정의 순간에 출몰하고 기쁨을 감염시키며 미래의 관계를 약화시킵니다. 그들이 당신의 성장을 지켜볼 때 당신이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했다는 것을 볼 때 그것은 그들에게 영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고문합니다.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그들이 내던져 버린 것에 대한 상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모든 빛이 그들이 활동하기로 선택한 그림자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복수나 폭로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임무는 결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살아남고 배우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해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장 시적인 형태의 정의는 바로 성장, 진짜 백이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부인할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성장 말입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의 모든 성공, 당신의 모든 평화로운 순간, 당신의 모든 진화의 신호가 자신들이 파괴한 것을 상기시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악의를 품어서가 아니라 업보란 그저 진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으로 스스로